와서 우리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고 또 장로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집회 나올 때 제일 기쁜 것은 믿음으로 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실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결혼에 관한 결혼식에 참여한 이야기인데 아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혼은 기적이고 결혼은 고통이다. 자, 옆에 앉은 분을 보시면 당신도 참 당신이 결혼을 했다는 게 내가 놀랍다. 그런 눈빛으로 보실 수 있죠.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것이 기적이긴 맞는데 또 살아보니까 결혼만큼 고통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왜 또 저만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자녀가 셋 있어요. 첫째가 29살, 둘째가 25살, 막내가 이제 21살인데요. 이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깨웠더니만 나와서 식탁에 딱 앉자마자 아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순종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의 원수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여러분 집에 원수가 있지 원수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 원수는 여러분 미국에도 있지 않고 북한에도 있지 않고 다 원수는 집에 있어요. 집에 몇 명이나 원수가 있어요? 없으세요? 없는 분은 천국이고요. 있는 분은 지옥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지옥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막내의 그 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오빠가 식탁에 나오면서 그 동생 볼을 이렇게 만지고 때리고 이러는데 원수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런 거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빠는 그걸 또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원수는요 내가 싫어하는 걸 꼭 하는 인간이 내 원수예요. 그렇게 보면 다 있죠. 집에 없으면 교회에 있고요. 교회에 없으면 직장에 있고요. 직장에 없으면 동네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들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예요. 가정은 결혼은 기적이고 결혼은 고통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엄마가 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해도 안 들어줍니다. 아니 예수님도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말해놓고 안 들어줬어야 되는데 들어주셨죠. 예수님도 자기가 한 말과 자기 생각이 달라요. 다를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할 때 주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아니요. 때가 안 돼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안 돼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술은 음식이에요? 뭐라고 답하실래요? 자, 술은 음식이다. 손 들어봐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젊은 분. 나머지 술은 그러면 나쁜 거고 먹으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손 드는 사람 3분 계시고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집에 가면 다 마실 분들이에요. 집에 냉장고에 술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웃겨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난 뒤에 술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와, 놀라워요. 어느 날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은 안 믿는 남편.
그리고 이 여집사님은 저 70km 밖에서 우리 교회를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신방을 가야 하잖아요. 내가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 마누라만 믿지 나는 안 믿으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냥 신방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집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하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지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아이한테는 벌써 100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럼 친구 합시다 그러죠. 다행히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저녁 상을 딱 차려놨길래 기도하고 딱 먹으려 하니까 잠깐 저하고 친구 한다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 그럼 친구의 예를 따르시오. 그저 순간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주잔을 2개를 딱 가져오더니만 소주병을 딱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 한다고 했으니까 받으시오. 제가요 주저하지 않고 그 소주잔을 딱 받아들고요. 따르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늘 봤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본 건 술만 드시고 주무시거나 노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술 먹는 인간을 제일 미워하고요. 나 저런 인간은 안 된다.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 주면 맞고 이제는 안 먹었지만 목회하기 전까지는 주는데 이거 뭐 성도가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주저하시죠. 그리고 안 먹던 소주를 한 잔 딱 먹고 신방을 하려니까 알딸딸한 게 그게 신방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 목사님 내가 마누라 따라 교회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어쩌다 저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날 구제헌금 몇 푼 하면서 온갖 이웃 사랑하는 흉내를 다 내는데 나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새끼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의 인생은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대답 좀 해봐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헛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자주 예수 안 믿으면 인생 헛거지 그런 말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죠? 이 친구가요 진지하게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이 헛거라 그러는데 목사님 말해봐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산 게 헛겁니까? 여러분 남의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괜히 술 한잔 먹고 진짜 어려운 질문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해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선문답인데 이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내가 지는 거니까 딱 마음에 드는 한 구절로 답하게 해주세요. 막 눈 뜨고 막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딱 뭐가 들어온가 하면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씨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2가지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해온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를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고 아내를 따라온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다른 점은 이웃 사랑은 뭘 자꾸 주면 되고 그들 편에 서면 되는데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럴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러니까 목사님, 내 인생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맞다고요. 의미가 있지요. 그죠? 있잖아요. 이 친구가요, 5년을요, 그 먼 곳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오더니만 5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은 날 그 70km 밖에 있는 그 집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세례 잔치를 베푸는데 아이들 합쳐서 60명이 가가지고 완전 파티를 했어요. 물론 그날 그 친구는 몰래 술을 먹였어요. 제가 몰래 줬거든요. 야, 너 진짜 축하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네가 거듭났는데 이걸 안 주겠냐? 그리고 하얀 컵에다 따라서 소주 한 잔 줬어요. 또 막 몇 병 먹인 게 아니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눈빛이 보니까 이번 부흥에 큰일 났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음식이지 술이 아니래. 마음에 벌써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말 자체가 지금 이걸 뭐라고 반응해야 되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조이신데 2차를 시작하시잖아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면 그죠? 술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술을 만드시잖아요. 왜 만들어요? 잔치집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니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서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 날 음식 떨어져 봐요. 그게 결혼식이 어떻게 돼요? 온 여러분 수치, 부모님들이 다 수치스럽죠.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술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어서 2차를 시작해요. 제게 있어서 이 본문은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선배 따라 수련회 갔다가 선배가 이 본문을 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저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한 4-5명이 둘러앉아서 하는데 제가 읽다가 리더에게 내가 또 리어카 끌고 우리 아버지 모시러 가야 돼? 성경 읽다 말고 내가 또 우리 아버지 모시러 가야 돼!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왠가 하면 저는요, 이 본문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인생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논두리 밑에 주무시면 리어카 끌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고 주막에 주무시면 그 모시고 오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노름과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집안에서 항상 할아버지가 아들을 욕하는, 그래서 원망이 늘 넘치는 집에서 자랐고요.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완전히 90도로 허리가 꺾여 있는, 일밖에 몰라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몫의 일까지도 엄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늘 마음속에 나는 저런 인간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여자를 보호하고 내가 아끼지, 내 저런 인간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자란 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술 처먹는 인간이라고 늘 욕하면서 저는 컸어요. 그리고 정말 일이라고는 안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술을 굉장히 싫어하고 술 먹는 인간들을 제일 미워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간 그 수련회에서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술을 또 만드셔. 그래서 제 입에서 아니 2차를 왜 하냐고요. 2차를 2차를 술 떨어졌으면 이제 우리 아버지 지발로 우리 집에 오면 되지 왜 또 2차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보면 주님이 우리의 옛 과거의 사건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 사건을 부정하면 주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또 리어카를 끌고 아빠 모시러 가야 돼 그러면서 막 눈물이 터지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 기도원 어느 나무 밑에 가가지고 왜 또 만들어 술을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런 거예요. 병년아, 너희 동네에서 제일 기쁘고 사람들이 웃을 때가 언제냐? 가만히 그 가난한 시골도 생각해보면 잔치할 때가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요. 잔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늘 심각했던 아저씨들도 막 싱글벙글 웃고 막 아이들 가면 막 없는 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잔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술을 항상 많이 먹는 인간들이 문제잖아요. 술을 많이 먹는. 술이 문제예요? 많이 먹는 인간이 문제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핸드폰이나 뭘 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막 하죠. 그죠? 그러다가 자녀들이나 누가 그 핸드폰 자꾸 보고 있으면 저 핸드폰 확 부셔본다. 이런 얘기 하죠. 그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을 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 핸드폰을 늘 가까이 하는 아내 마음이 문제예요? 핸드폰이 문제예요? 일단 아내와 남편이 별로 없는 분들 같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정말 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교회 와서 핸드폰하고 이러면 핸드폰이 못된 거예요? 그 핸드폰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마음을 부셔야지 왜 핸드폰을 뽀개려고 합니까? 예, 전부 다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죠. 아니, 주님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문제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 핸드폰을 깨고 다른 걸 깹니까? 똑같은 거예요. 병년아, 너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힘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니, 네가 나 화 안 나게 하냐? 네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그건 다 배우자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결혼이 기적이고 결혼이 고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결혼이 기적이고 결혼이 고통이다. 그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이거예요.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예, 여러분 진짜 왜 아니 내가 잠 못 자는 것도 내 문제지 옆에서 소리 지른다고 잠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자기 마음이 문제라고요. 자기 마음이. 조금 전에 아이가 설교 언제 끝나 물었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요, 아이들이 한 100명 되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른들 숫자의 절반이에요. 절반. 아이들이 100명,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70명 되니까요, 언제 어느 놈이 나와서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예배하다 보면요, 부모 둘이 해도 힘든데 엄마 혼자서 4명, 5명 데려오는 집도 있고요, 3명 데려오기도 하고, 어떻게 아이들 돌봐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저 집에 애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하는 그분이 그 집 도와주면 돼요. 아우 섹시 애 데리고 교회까지 오니까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당신 예배 좀 드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것들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또 봐, 맞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려고 하다가 이게 답이 아니니까 다 주저하셨죠 방금? 여러분, 내 마음에 애들은요 원래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러니까 아니 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제일 기쁠 때가 잔치할 때예요. 와, 그렇구나. 동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 술을 하여튼 필름 끊어질 때까지 드시고는 그냥 또 주무셔요. 그러면 제가 모시러 가면 설령 술이 덜 취해가지고 집에 오시면 항상 문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사람을 반기지 않는데 개는 나를 반긴다. 그러면서 개 집에 가서 주무셔요. 그럼 저는요, 그 다음날 개를 있잖아요, 얼마나 가서 발로 차는지 몰라요. 이 새끼 네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왜 개를 때렸는지 몰라요. 그때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시골에서 크면서 뭘 배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산과 들로 쫓아다니며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건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주 개구장이처럼 컸지요. 제가 지금 올해가 60인데 지금도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귀엽다 그래요. 참 까마득해요. 저보고 귀엽다 그래요. 제가 미치겠어요. 저 좀 어른스럽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은 보기만 하면 귀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 어느 구석에서 나무 밑에서 왜 술을 또 만들어?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얘야 술도 기쁜 거야.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그 인간이 술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정말 처절하죠,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커야 되는, 어머님이 지금도 그러신다고요. 어머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는 너를 낳기는 했어도 키운 적은 없다. 그런데 어머님한테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 가난한 집에서 나까지 낳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저 낳고 3일 뒤에 밭에 가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우셔요. 내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산후조리고 뭐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엄마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엄마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 그 기도원 어느 구석에서 술도 기쁜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술이 떨어지면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술 안 먹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까지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찾아오실 때에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는 것으로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온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리모컨 잡자마자 텔레비전 막 이러면서 바꿔줘 와라. 텔레비전 자기가 원하는 채널 막 보면서 나 밖에서 일했잖아. 내가 너 돈 벌어다 주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외도를 했냐 바람을 피우냐 내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또 답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가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하는 것을 두고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지 건강 때문이죠, 그죠?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 말도 듣고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우리 뭐 어디 같이 하자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율법은요 하지 말라예요. 율법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하라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해서 나누어 주라. 하지 말라가 어려워요. 하라가 어려워요. 헤헤 이쪽은 하지 말라가 어렵더라. 아직도 율법의 시대를 충만하게 살고 있고 이쪽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할까 말까 지금 주저하고 있고 여러분 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험담하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을 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예, 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자랑해요. 하지 않는 것 가지고. 아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유대인들에게 6 항아리나 되는 정결 예식,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 손을 씻고 바깥에 일하고 돌아오면 손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또 세례를 베풀거나 하는 이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그 물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거기에 담았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주님이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이 정결 예식 손 씻던 그릇을 무엇으로 쓰시는가 하면 잔치에 술 담은 그런 큰 항아리로 쓰셔요. 손 씻고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쓰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율법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요. 제 친구가 말했던 첫 제게 소주를 먹게 했던 그 친구가 내가 교회 가봤더니만 내 인생을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보다도 헌금, 구제헌금 덜하고 이웃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나 위선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위선은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위선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게 위선이에요. 다시요.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건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말한 대로 못 살아. 그 이야기를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 내가 정말 기도 내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나 기도 못해.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은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해. 그게 위선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리감만 느껴지는 나와 같지 않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떠다주라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 막 화학 반응을 따지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부산 앞바다의 모든 물도 만드시고 더 뒷산에 있는 나무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 가지고 이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포도주를 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설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실험 중심의 삶을 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 구석에서 병년아, 나는 술이 떨어지면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요. 나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삶이 너무 불편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얽어매는 게 많은지. 정말 예수님이 제게 병년아, 술이 떨어지면 술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에요. 그분이.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악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 저 역대기상 17장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내 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도 내 왕궁처럼 집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 다윗아 네가 목동이었던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고 네가 너희 집의 막내 꼴찌로서 존재감도 없던 너를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았고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내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텐트 속에 살면서 이런 성막이 아니라 나에게도 번듯한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동행했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텐트 속에 살다가 내가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에 갔으면 평수가 좀 더 넓어지고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윗아 너 생각 똑바로 해라. 나는 너와 동행하는 것이 기뻐. 여러분 동행은요 주님이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술 떨어지면 술 떨어지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요. 정말 삶이 병들면 병든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다 낫는다고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자기 아픔을 놓고 3번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이 바울아 너 이제 기도해도 네 병은 낫지 않아. 여기 우리 이 교회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네요. 여기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교회 올 때 참 주저가 되시겠어요. 관절염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없으세요? 목사님 우리는 부산에 살아서 관절염 그런 거 모릅니다. 늘 회만 먹고 맑은 공기 속에 푸른 바다 보면서 살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관절염 있으시죠? 관절염 기도하니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러분, 관절염은 기도로 낫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잘 따라서 약 드시면서 통증을 줄여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저희 교회도 3층에 상가 건물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른들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우리 목숨 걸고 옵니다. 그래서 한 10개 계단 올라와서 좀 쉬었다가 또 10개 그게 한 40개 올라와야지만 3층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올라오실 때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식당은 5층이에요. 밥 먹으러 죽기를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어른들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3층으로 식사 때는 다 배달을 갑시다 해서 어른들만 3층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참 여러분 우린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질병은 다 낫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술 떨어졌으니까 술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마리아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리아는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 아마 올 저녁에 집에 가시다가 집에 냉장고에 술이 없는데 술 좀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욕만 날라올 겁니다. 이 인간이 부흥회까지 갔다 오더니만 술까지 찾냐고 그럴지 몰라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데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없애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곳에도 정말 자녀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해도 하루 한 달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 계셔요. 그런데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우리는 자주 내 연약함이 내 결핍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핍과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아픈데 제 아내가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내가 벌떡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을 없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늘 그 자리, 늘 그 모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모든 연약함이 결핍이 돈 없는 삶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먹어서 하루하루 살아서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번 이 사업 대박 터뜨려가지고 한 30년 먹을 양식 주세요. 그래서 30년 주면 그런 응답하고요. 하나님 30년 먹을 양식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루하루 먹여줘서 30년 살려주마.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줘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30년 먹여준다 그러면 짜증나요. 하나님 뭐 일을 그렇게 해요. 30년째 한 번에 줘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은행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리기도 하고 그러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에 40년 몇십 년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매 주기 드문 때마다 구하면서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신뢰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네가 오늘 먹고 내일 걱정하느냐? 내가 너 내일 먹을 것 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돈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또 무엇인가로 응답하실 거니까. 내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지고 깨진 것 같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병년아, 나는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21살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40년을 믿은 거예요. 40년을. 제 나이 40살 때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3달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집에서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집에 가만히 사지가 마비되어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굳은 그 상태 그대로 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인생이. 좀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를 살살 꼬시셔서 저 교회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터키에 선교사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22살 때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선교사는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와, 있잖아요. 제 아내는 제가 한 3년쯤 간병을 하다가 어느 날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지옥을 맛보게 한 거예요. 저의 간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구절이 딱 있거든요. 3절에. 제가요 병원에서 그 화상 입고 다리 수술하는 날 성당에 들어가서 그때 기도했는데 성경을 딱 들자마자 벽에다 팍 던지면서 나보고 이런 거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너 다리 잃었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졌지 않냐.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해 주셔야지. 그러면서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수술하고 없는 다리 보고요. 그 영등포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 가서 신발장 앞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 사람은 저 신발도 못 신는구나.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난 뒤에 한 5년 이상은 제 신발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을 아는 성도들 중에 몰래 신발 사이즈를 재서 가서는 신발 가져와서 목사님 신발 신어. 그렇게 거의 한 10년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친구가 병년아 너 뭐 해줄까 그래서 신발 하나 사줘라. 그러면서 친구가 사준 신발을 신고 오늘 왔어요. 그거 하나 극복하는데도 오래 그 미안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요. 신발 가게 앞에 가면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모질게 대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밤마다 아내 간병하면서 제가 20년 내내 밤마다 한 건 아니지만 11년 동안은 제가 다 했어요. 그 하면서 뭉툭해져 있는 정강이를 만지면서 여보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어.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20년을 지나왔어요. 참 여러분 인생 모질지요. 그죠? 근데 주님이 제게 처음 예수 믿을 때 병년아 나는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생을 너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는 제 자신이 겪었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지나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는 아내를 좀 데려가 주셔요. 40살부터 지금 60살까지 20년을 이렇게 사는데 내 마음 얼마나 망가져 있겠어요. 하나님 좀 데려가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도요 제 마음속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너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제 삶 속에 비록 아내는 아프고 쓰러진 상태로 저렇게 누워있지만 제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치매인데 그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집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모시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적었어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유쾌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라는 한 문장을 쓰시는데 제가 그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은 뭘 말하는가 하면 치매에 걸린 아빠를 돌본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자기 손을 꼭 잡아줄 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삶의 대부분은 다 사실은 시간에 쫓기고 반복되는 거 계속하는데 어렵고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주는 그 순간의 기쁨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 돌아갈 때까지 이 순간순간 주는 기쁨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저자는 하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런 걸 다 해체하시는 하나님. 한 6년 전에 제가 불국사 앞에 가면 구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돌로 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가 벌써 한 105년쯤 된 교회예요. 제가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에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사실은 그때 이 제목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술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부부가 오더니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술을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분이 안수지사님이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경주법주가 있고 교동법주가 있어요. 사실 더 오래된 거는 교동법주인데 교동법주는 어느 집에서 만드는가 하면 최씨 부자가 만들어요. 경주법주가 나중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유형문화재가 되면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해요. 그 최씨 집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부자잖아요. 그죠? 거기에 손녀가 그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형문화재 교동법주를 만드시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술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술은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갔어요. 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부부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술은 기쁨인데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그 기쁨은 저한테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진짜 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술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당신 교회 다니면 안 마셔도 나야 뭐 마시고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빨리 가져와요. 그러니까 진짜 드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설교를 뭐 가짜로 합니까? 술은 기쁨이라니까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가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 교동법주를 담고 있는 병도 호리병도 정말 예뻐요. 제가 그때 마신 그 호리병 집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한 잔을 마셨더니만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얼굴이 있잖아요. 펴지는 거. 펴지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남은 거 가지고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 인도하면서 매일 저녁 한 잔씩 홀짝.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같이 늘 운전해주는 그게 부목사가 딱 듣더니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술에 자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차를 돌립시다. 저쪽에 소주집에 가서 우리 소주나 한잔 합시다. 설교 끝나는 날 저녁에 둘째 날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 술에 자유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차 돌려요. 저 포장마차 가서 우리 한잔하고 갑시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거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금방을 떠냐. 너 술을 안 먹는 자유가 있으면 먹는 자유도 있다. 여러분 금식의 자유 아시죠? 금식의 자유에서 금식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음식에 매여 사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금식에 자유하다는 금식을 안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럴 때 내가 이 음식으로부터 자유하구나. 그걸 여러분 몸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저는 금식 안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누리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유함이 우리 삶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요. 이 다스림이 없이는 억압이 아니에요. 잘 몸에 맞게 관계에 맞게 적절하게 환경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느 것을 과욕하거나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자유함을 어떻게 배우는지 몸에 익히셔야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탕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방종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아주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그런 것 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고 정죄합니다. 저희 교회에 남편은 안 믿는데 아이가 6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6을 데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23세 결혼해서 지금 44살이거든요. 20년 내내 하여튼 2, 3년 단위로 애만 낳고 키우니까 6째를 낳고 난 뒤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6을 데리고 한 여집사님이 교회 오면 뭘 입혀왔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애는 막 양말 겨울인데 양말도 안 신고 오고 막 반바지 입고 오고 별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몰래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젊은 집사님들 중에 와서 목사님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전 늘 싸줘요. 네가 애를 6 낳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해라. 너는 애 하나 키우면서 남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말하지 애 6 키워봐라. 어떤 놈이 뭐 먹는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사랑할 줄은 모르면서 비난할 줄은 알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지는 못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 구정교회 장로님하고 지금도 말씀의 교제를 하고 가끔 교제하고 또 가면 방문해서 장로님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무슨 그거 먹고 퍼진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장로님 부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제주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여 목사님이 목사님 나 제주도에 교회 개척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기쁘다. 우리가 개척 도와주마 해서 한 1년 동안 한 5천만 원이 갔어요. 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모슬포에 저 어디 구석진 데에 내가 봐도 진짜 남방 돌고래만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뭐 아파트 옆도 아니고 막 진짜 앞에 그냥 바다가 있고요. 시간 되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가 되면 남방 돌고래가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돌고래 사진 찍어서 보내요. 돌고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 네가 돌고래 사육하러 간 게 아니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저희 큰딸이 29 먹은 큰딸이 28살 때 아빠 나 제주도에 가서 제주 도민이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빠한테 독립한다는 소리냐니까 독립한대요. 그럼 좋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독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딸과 그 목사님 교회 거리가 자동차로 50분이나 걸려요. 근데 저한테 아빠 나 차를 살 거야. 그래서 네가 왜 차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 마음을 알아요. 아빠 나 그 목사님 교회로 가려고 해. 그래서 제가 차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요. 그러니까 큰딸이 그 교회 1호 성도가 되었어요. 1호 성도. 그런데 이 녀석 9살 때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29이 된 거니까 자기 인생에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빠로부터 독립했는데 또 개척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나는 그 아이가 개척교회를 찾아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개척했던 이 녀석이 그 제주도까지 살러 가서 개척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이 또 개척교회를 갔대.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올 3월에 1주년 기념 예배를 가서 딸에게 몰래 물어봤어요. 너 왜 이 교회를 왔냐? 그러니까 아빠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불쌍하잖아. 마음속에서 야, 그 마음 있으면 교회 된다. 그 마음 있으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 된다. 전 속으로요. 우리 그 딸이 여자 장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새꿈교회 기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제 기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11시 2부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톡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고깃집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을.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고 우리 딸 밖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밤에 그 목사님이 힘든 것 같아서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혼자 뭐 얘기를 하길래 그래 맞다. 참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은 꼭 그 담임 목사를 조지더라. 그러면서 너도 지금도 계속 맞아야 된다. 잘 맞아라. 뭐 그러면서 힘들면 여기 저 한 주 정도는 사역자 보낼 수 있으니까 네가 휴가를 가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낼 사람들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이 없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치킨집 하는 사장님하고 친한데
이 사장님에게도 저에게 했던 말을 했나 봐요.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동네 형님이라고 불리는 아저씨들 60 이상 된 분들 50대 2분 해가지고 4분이서 5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힘들단다. 우리 가자. 그 치킨집 사장님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자기 그냥 준비한 대로 술 취하지 말라 말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왔던 분 중에 2분이 울면서 화장실 가서 계속 물 퍼대면서 막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고는 다음 주에 목사님 또 올게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하소연하고 죽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살려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그러면서 헤헤 그리고 또 웃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한 사람의 성도가 오는 것도 기쁘지만 불신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은 앞으로 주일 예배는 숙취 해소 교회 이런 걸 해요. 숙취 해소 교회. 내가 그러면 그 해장국 이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 다 될 테니까 우리 딸 앉아놓고 뭔 예배를 드리고 그래. 그 안 믿는 분들 그렇게 하면 토요일 밤에 술 먹은 사람들 다 교회 올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숙취 해소교회에 해장국 값 내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여러분들은 숙취 해소할 텐데.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고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뭘 만들고 기적을 베풀어도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왔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성육신 하셔도 안 믿었더라. 하물며 우리가 성육신하지 않고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 넘치는 일이 없는데 누가 내 말 듣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쁨이 모자라고 내 자신의 인생이 후회한 것 같고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짝이 없는데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자유함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인 것 때문에 고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툭 그 문장이 튀어나오면 네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수예요. 말하지 마세요. 원수라니까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이웃도 아니다. 제가 얼마나 아빠를 미워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던 4-5명의 형제자매들 대학교 2, 3학년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도 있고 한데 그 4-5명에게 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씨름했어요.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제가 모시고는 그게 대학교 4학년쯤인데요.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대접하는 술입니다. 우리 아버지 술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주 한 병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 소주 한 병 제가 사드린 게 전부였어요. 2개월 뒤에 췌장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냥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러 친구들 같이 가서 예수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연불이나 틀어주라.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마지막에 나는 왜 이렇게 옹졸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거 사드리면 되는데 왜 나는 술은 죄야?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 좋아하는 거 그거는 안 하고 막 성경책 사다 주면서 이거 믿으세요 막. 왜 그랬을까? 내 방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요. 저는 정말 그때 그것이 인생에 너무 큰 후회가 돼요. 왜 나는 예수 믿고 인간이 이렇게 옹졸해졌을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제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 세 자녀 중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 목사고 마누라는 이렇게 알아서 누워있으니까 세 자녀 전부 다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요, 첫째는요, 미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사생대회 때 그림을 그려서 냈더니만 미술 선생님이 평가하면서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 우리 딸이에요. 입상, 그 그림 들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남자인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1월 달에, 3학년이 되는 1월 달에 아빠, 내가 그동안 아빠를 속여서 미안해. 이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기는 유아교육학과 가겠다 그랬어요. 아빠, 그동안 아빠를 속여서 미안해. 나는 사실은 유아교육학과가 아니고 기독교 실용음악과에 가서 보컬 할 거야. 여러분, 고3 1월 달에 그럽디다. 그래서 제 입에서 미쳤냐 이 새끼야. 어떻게 1년 해가지고 학교를 가냐. 2주 내내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밥 못 먹고 사는데 노래 불러가지고는 밥 못 먹는데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2주 만에 하나님 답이 왔는데요. 제가 외대 독일어 전공했거든요. 외대 독일어과 졸업했어요. 병렬아, 너 독일어 해서 먹고 사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전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할머니들 뭐 전공이에요? 노가다. 예? 여기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 뭐 전공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죠?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오늘부터 손자 손녀에게 얘들아 공부 안 해도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튼 부산 사람들 희한해요. 명확한 걸 얘기하면 답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지. 말이 같이 가야 마음에서부터 나와야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만 안 하면 자식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또 대답을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체로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는 놈을 깨고 얘들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너 먹여주신대. 그랬더니 이놈이요,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와, 실용음악과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 참 웃긴다. 미술 공부 시킨 적 없는데 미대 보내고, 음악 공부한 적 없는데 실용음악과 가고, 막내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얘는요, 언니 오빠를 다 보더니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예요. 제가 막 설득했다고요. 얘야, 봐라, 언니는 그림 그려서 인생 꽝이고 오빠는 노래 불러서 꽝이니까 네가 병원장을 해야 된다. 오빠는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가끔 노래 한번 부르고 언니는 저 벽에다가 그림 늘 교체하면서 전시하면서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빠 저는 피가 싫어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제 아내가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주세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들어주셔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돈은 또 엄청 주셔요. 간병비도 주시고 병원비도 주시고, 간병비만 2억 한 5천 썼습니다. 20년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돈 있는 게 중요해요? 마누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 살아봐요. 마누라보다 돈이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사람이, 내가 뭐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안 일으켰다면 내가 잘못이지만, 아내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는데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여러분, 인생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를 못해요.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쁨을 주셔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부산에 왔어요. 만나는 사람, 택시 아저씨들 만나는 사람 전부 다 부산 경기 죽었대요. 부산에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그럼 왜 여러분들, 경기는 죽어도 성도들이 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저 넓은 바다 보고 푸른 보면서,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요? 돈 없다고 다 죽었대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돈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손 씻는 그 물 동아리를, 이것을 기쁨을 위한 포도주의 항아리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늘 저처럼 나는 술 먹는 인간, 저런 못된 인간 안 될 거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고 스케줄을 짜면 그걸 다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걸 못 지키면 잠시간을 줄여서라도 계획한 걸 지워가면서 사는 자기를 일종의 정죄하던 저에게 주님이, 아니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부족한 그것에 기쁨이 모자란다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서 너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정말 즐거운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양하라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내 믿음으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슬픔이 없겠어요? 눈물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저를 보면 저분에게 무슨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 아픈 건 아픈 거고 또 주시는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기적이고 결혼은 고통이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제게는 그래요. 결혼이 기적이면서도 결혼이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또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다 지나고 난 뒤에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도 해요.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이 이제 30년째 이르렀어요. 제 아내는 10년 동안 건강한 아내로 있었고요,
20년은 저렇게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결혼 생활 21년째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때 부산에서 사역하는 박보영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어요. 그 형제를 초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형제를 초청하면서 이유를 달았어요. 형제, 내 아내가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크리스마스 오후에 안 믿는 사람들 몇 가정하고 또 환자 가정 하나 하고 한 10서너 명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형제가 와서 이 집회에 노래를 해주세요. 단 조건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오후이지만 교회 노래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나 유행가 엄청 은혜롭게 부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2시간 하니까 부산 사람은 꼭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꼭 불러요. 5, 6도 돌아가면 다 했어요. 그런데요, 불신자인 제가 초청했던 분들이요, 제가 나가는 축구 클럽에 단장님도 계시고 막 있어요. 와, 그럼 단장님 이러고 목사님,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스키장에 가서 낮에 술 먹고 밤에 야간 스키 타고 온 가족이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술도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환자하고 막 2시간을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이 형제가 사람들 다 가고 이제 환자 가족 한 가족하고 저희 가족이 남았는데 목사님 진심으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이 찬송을 기타를 잡고 쫙 시작하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던 제 아내가 숨이 막히면서 하면서 막 가래가 끓고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제가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내가 21년 전에 결혼식 날 성가대에게 우리 이제 신랑 신부 출발, 그 출발의 신호가 떨어지면 이 찬송가 후렴으로 우리의 결혼식의 출발을 축하해달라고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찬양을 내가 형제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부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때 출발할 때 불렀던 그 노래처럼 지금 캄캄한 밤에 속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찬양을 형제가 21년 뒤에 와서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저에게 14년 동안 그 집에 살게 해주신 주인 어른도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은 믿지 않는 분인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 8천에 월세 40만 원인데요. 한 2년쯤 지나니까 목사님 2억 3천 전세 내려고 하는데 준비가 됩니까? 그래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은행에 이렇게 해가지고 8천을 대출을 받아서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계약합시다. 그래서 전세로 2억 3천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요, 그 돈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살고 나올 때 그 집은요 6억 했어요. 전세만. 그런데 그분이 그 사이에 이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2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한 31평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2천 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왠가 하면 저는 그렇게 그 나머지 차익을 이자도 받지 않고 제게 살게 해준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더니만 아주 똑똑한 계산을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전세 세입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보다. 너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거 지금 이 집이 6억 하는 집인데 나는 이 집에 지금 2억 3천에 살고 있다. 너 한 달 저 주인이 나를 도와주는 돈이 얼마냐? 네가 바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도요 돈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들 수도 고장나면 그냥 자기 돈으로 좀 고쳐요. 그게 우리 좀 아우라잖아요. 성도의 아우라, 그죠? 또 그럴 마음이 없어요. 보니까 전부 다 하여튼 쪼잔하고 꼬장꼬장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럼 꼭 나올 때 또 이렇게 남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니, 난 너무 기쁘다니까요, 그런 게. 오늘 서울역에 딱 버스를 타러, 기차를 타러 왔는데요. 물 한 병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더니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 직원에게 여보시오, 이거 10,000원짜리 결제하고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2,500원만 나한테 주면 안 되겠어?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직원이요, 할머니 여기는 카드 결제만 해서 그거는 안 되고요 어쩌고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봐서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지갑을 탁 열어서 5,000원을 할머니한테 딱, 할머니 이거 가지고 차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신데 전화번호라도. 그래서 후다다다다 왔어요.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제발 좀 예수 믿는 게 5,000원짜리가 하나 가지고 뭐 5억을 준 것도 아닌데, 예? 그렇잖아요. 주님이요 우리한테 자기 몸을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물을 포도주 바꾼 것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몸을 입은 몸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자녀된 기쁨, 이 잔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부족한 걸 다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즐거움,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산의 박보영 형제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할 때 저희 부부가 울면서 보영 형제, 하나님이 오늘 형제를 통해서 우리 보고 잘 걸어가고 있다, 계속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